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눕시다. 말씀으로 인내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웃고만 산다면 아마 그 웃음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울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웃음이 값지다는 것을 알고, 또 열심히 일만 힘들게 죽도록 하면 못 살 것 같죠. 그리고 적당히 하고 나서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로보니까 여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 여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입장은 보통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가슴이 찢어지는 괴로움 가운데 여러 백방으로 이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이 여인은 모든 일을 뒤로 제껴놓고 오직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이와 같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제 저녁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서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 생각밖에 안 나는군요. 그래 전화를 드렸는데 한 가지 부탁인데, 그래 뭡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의 오래전부터 알던 아주 동생뻘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만 위암이 걸려서 1년 6개월 전에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재발해가지고 다시는 병원에서도 손도 못 댄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저 어차피 죽게 되는 거 가서 기도라도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동생한테 병문안을 갔더니 원자력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그 동생 뻘되는 이분이 자매님이 붙잡고 통살을 하며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제발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교회를 별로 다닌 적이 없고 우리 교회도 조금 나오다 또 주저앉아 있고 하고 뭐 교회도 안 다니. 그런데 그런 문제니까 하도 울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할 줄 모르는 기도라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떠오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한번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토요일이라 바쁘신 줄 알지만 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가서 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자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해라. 나의 마당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늘 생각해라. 그리고 다 나았다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는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자매님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 나중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이 어떠한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당신을 치료해 줄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80세까지 살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울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내가 과감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문제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수로보니 여인처럼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악한 아버지도 이 자식이 돌을 날라면 떡을 날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는 걸 왜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처참하게 골고다 산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구세주이며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인 만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는 미움입니다. 사람은 미움이 마음속에 꽉 들어 참이며 세상의 어떤 진수성 참 살러 가는 법이 없으면 미움이 마음속에 꽉 들어 차면 오장육부가 전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소병은 다 드는 법이고 미움이 꽉 들어 차면 특히 여러 모양으로 신경적인 노이로제에 걸려서 모든 질병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아가서 부정적이고 어두워져서 마귀의 노예로 전락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좋으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내일 일을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로 모든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차면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밀가루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감, 죄책감, 이기주의, 탐심 모두 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무슨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되돌아보십시오. 미움의 귀신입니까? 탐욕의 귀신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귀신입니까? 좌절감과 이기심의 이 귀신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와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인생의 여러가지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이 파도처럼 몰아쳐서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구나 생각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절대적인 긍정적이고 감사의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의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말로만 대답만 아멘 하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데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코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능력이라고 믿는데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되고 왜 우리가 갈 데가 타와야 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원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가 예수님 앞에 달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비웃든 말든 자신의 딸을 고치겠다는 오직 한 가지 집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딸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울부짖는 기도를 그의 입에서 토해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확고하게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경거리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고 거리였지만 결과적으로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했지만 못 고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그는 예수님만이 나의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달려가서 그는 눈을 떠버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뿌리를 깊이 박고 견고하게 하늘의 영양분을 뽑아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속사람이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단 하루를 믿어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병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무조건 생떼를 쓴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쓴 것입니다. 막무가내 때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일 때에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막무가내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듣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때를 쓰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한 겁니다. 뭐 하나님 뜻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을 비춰봐가지고 성경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안 맞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면 그건 거짓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다,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싫어도 성경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성경이 있습니다. 다른데 이 말 저 말 기울일 것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성경의 뜻에 합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뜻을 알았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아주 예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이 여인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이 여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성에도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분명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답답하니까는 제자들을 붙잡고 내 딸 좀 제발 예수님 앞에 고하여서 고쳐달라고 좀 일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처절한 여인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정말 이 모습이 불쌍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한마디로 개 취급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흠없으신 이 인격적이신 고미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온 이 연약한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도 개 취급이 됐어요. 개에게 맞다 던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정말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심을 흔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갈릴리에. 그때 찾아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저 감정적으로 그 순간 좋아서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나를 따랐던 내 믿음이 아니냐고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가서 흔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연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흔들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많은 시련을 만나고 또는 시험도 들고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부터 시험도 오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저것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고 비난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공사 때문에 시험이 오고 힘에 겨우면 시험이 들어. 힘에 겨울 때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왜 시험은 듭니까? 바로 왜 그것이 시험이 되느냐? 인간의 욕심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불끈불끈 드는 겁니다. 그때는 시험을 들지 말고 하나님 내 성품을 짓물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계책을 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나는 그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며 계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여러분에게 여인은 낯색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속이 그냥 분통이 터져서 우르렁내리렁 하면서 씩씩거릴 겁니다. 그리고는 확 돌아서서 돌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인내심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인내가 이기는 거지.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디 생활에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다가와도 그걸 굳건하게 이겨낼 줄 아는 인내심.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축복의 길을 올바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이 절대 자신을 개취급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시험해보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예 얼굴색을 변하게 하는 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올소이다. 내가 개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난 부스러기를 주워먹나이다. 그러니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총이라도 좀 내게 내려서 내 딸만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한마디로 인내심이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내심이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손가락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한 번 하면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끈기를 보여보십시오. 그게 바로 인내심인 것입니다. 시집간 처녀가 요랬다 저랬다 또 시집간 신랑, 장가간 신랑이 요랬다 저랬다며 헛구한 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회사에 입사한 자식놈이 어렵게 회사를 집어넣어놨더니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꾸 그러면 이 부모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도 그는 좋은 윗자리에 올라갈 기회는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직 멀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남아있는 세월이 9만리 같은데 그 세월에 수많은 시련의 폭풍은 몰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폭풍을 언제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강하게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하는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가슴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돌았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무거운 짐도 그리고 위험한 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인내심이 끝까지 이르러서 욥이 보십시오. 욥은 인내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보여준 산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가 올 때는 온전히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로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갑절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지면 인내심이 강한 거예요. 이 여인은 깨어졌어. 개 취급받아도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그래도 능글능글하면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개 취급받았는데 이렇게 능글거릴 수 있습니까? 이게 나라는 존재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을 가장 못되게 만드는 요인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아고,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도 자아고,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하게 묵살시키는 것도 괴물 같은 자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존재의식이라고 하는 자아는 괴물인 겁니다. 이것은 절대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망하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바싹 깨어졌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주여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주여 가겠나이다. 모세를 보십시오.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놓을 큰 축복을 예비해놓고 모세 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머리가 허연 80노력에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말도 할 줄 모르고 못하겠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놓은 축복, 민족 지도자로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축복의 자리를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인간을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못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고 눈을 말하여 꾸짖으면서 강하게 보냈지만 그가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말씀에 주여 죽으러 가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큰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로서 그의 인생은 오늘날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면 순종을 잘하게 됐습니다. 순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아라고 하는 괴물에 걸려서 그 마귀의 종노릇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깨어져야 돼요. 당자처럼 그저 내건 하는 이 아집 버려야 됩니다. 당자는 아버지여 분명히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주니까 나가서 시큰한 오랑방탕에 제멋대로 쓰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이후에야 두 손 번쩍 들고 천부 여지없어 손든 겁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죄인을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나를 보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줘도 나는 감지덕분 황공무지였어야 이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탁 회개하고 자기를 깨뜨려 완전히 깨어져 돌아오니까 아직은 온데가 되었고 그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손 벌려 사랑하는 내 자식아 어서 오라. 네가 나가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기다렸느라고 기다리면서 끌어안아주고 목욕시켜 자색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아집을 꺾지 못하면 예수 천년만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집이 꺾이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아집이 살아있는 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한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가 정상적인 진짜의 역할을 아무리 능랑하게 해도 마지막 때에 가면 다 알 일이 있습니다. 불 속에 넣어보면 알 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여인이 완전히 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깨어지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예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취급을 해도 싱글싱글 좋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라고 개취급을 할 때 주여 나는 개입니다라고 바싹 깨어지고 자기의 존재의식이나 자아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부르짖는 이 뜨거운 믿음
바로 인내심이 있는 절대적인 신앙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축복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룻이 결혼해가지고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두 아들과 자식, 이 남편을 모시고 살게 됐지만 어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뭄이 온다고 흉년이 왔다고 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따라서 도망가고 나니까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는 내려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식을 잃어버리고 홀로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과부의 호르몬이 시어머니만 모시고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죄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잠깐 6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지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함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인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놔뒀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처참하게 자식과 남편을 잃어버리고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 한 가지 양심이 있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이게 회개해서 되돌아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회개하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란 리펜, 영어로 리펜트라는 말은 되돌아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내 고집 멋대로 하던 거 되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자아를 꺾고 돌아서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진정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정상과부가 됐지만 그러나 거기서 모압에 가서 깨어져서 온몸이 그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얘야 네가 이렇게 다 우리가 홀로 됐으니 너 빨리 젊은 나이에 혼자 살지 말고 새로운 남편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행복한 남은 인생 살아라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합니까? 이제 이 인내심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형벌이 있는가를 깨달았거든요. 얻어맞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흉년이 와도 거기서 견뎌낼 걸 이게 모압 땅에 조그마한 침향이 있다고 달려오는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큰 심벌일 줄 몰랐는데 이제는 당하고 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심사를 해로 가라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왜? 얻어맞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또 갔다가는 이제 자기 목숨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죽으나 사나 이제 어머니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다시 그럼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다시 되돌아오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놀라운 부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결혼해가지고 실패한 이 여인을 누가 감히 좋은 자리에 앉혀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갑부에 만나가지고 그 계통에서 적어도 예수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되돌아가요. 되돌아가지 못하면 인내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는 인내를 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한 뒤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으라고는 자유를 주어도고는 다시 시어머니와 모시고 일편단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받은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깨어지고 나니까 되돌아가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되돌아갈 줄 알고 신앙의 품속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예수의 품속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빗나가고 삐뚤어진 제멋대로의 이지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되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서 이 수르보니의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나오미가 룻이 다시 이스라엘에 되돌아와 엄청난 축복을 받았듯이 나아가서 욥이 이 엄청난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의 생에도 그와 같이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큰 축복을 자손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